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담과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자신은 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조금만 힘들게 하면 분노와 짜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며 말씀 묵상도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 너무도 괴롭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며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 묵상도 매일같이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과연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을 하다가 결론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래, 성경은 성경일 뿐이야. 아무나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아무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말씀 보며 적당하게 예수 믿자. 그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왜 짜증을 내며 화를 낼까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말씀도 암송하는데 왜 남을 정죄할까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며 왜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지만 말씀의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행동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이 잘 안 되면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가 생각을 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시며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말씀의 꼭지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의 꼭지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숨겨진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외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은 뭐든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불러서 잠깐 사용하여야 할 비서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간귀한 뱀은 여자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아담과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신이든가 아니면 교만하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의 변화는 밖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영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영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몸을 다스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속사람인 영에서부터 시작해 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며 겉사람인 육신의 변화로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밖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데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에 죄의 씨앗을 뿌림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죄의 씨앗이 사람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사람이 맺은 죄의 열매를 먹고 그 사람에게서 기생하며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변화를 요구하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데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꼭지점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내면의 쓴뿌리가 뽑혀져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파쇄되어야 합니다. 자아 파쇄는 자신의 자아를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의도적으로 꾸준하게 순종할 때 파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꾸준한 순종이 없이는 자아 파쇄가 불가능합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는 세상적인 지정의가 파쇄되어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고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고 밝히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